옛날 어느 집에서 명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인절미를 만드는데 인절미를 만들다 말고 젊은 색시가 고무를 묻혀서 사랑하는 남편 입에다가 쏙 넣어주고 쏙 넣어주고 그럽니다. 저만큼 시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군침이 흐릅니다. 체면 때문에 야 그거 나도 하나 먹자 소리는 못하고 먼 산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습니다. 혹시 어른들하고 식사하시면 항상 어른들한테 이거 드시겠냐고 꼭 물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먹고는 싶은데 말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물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드시지 않겠냐고. 때마침 시어머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묻습니다. 아버님 드렸냐? 아니요. 다 만들어서 드리려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인절미를 한 사발 담고 김치 국물을 곁들여서 남편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볼이 미어 터지도록 몇 개 잡수시더니 아들 쪽을 향해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놈아 너만 색시 있냐? 나도 색시 있다. 어느 신문에 한 여자분이 글을 썼습니다. 남편이 날마다 코를 심하게 골아서 잠을 못 자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분이 그 글 밑에다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 코 고는 남편이라도 한 명 있었으면 좋겠네요. 내 남편이 그렇게 심하게 코를 골았는데 막상 세상을 떠나니 그 코 고는 소리는 음악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세 남자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천사가 하늘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유인즉슨 너희들은 아직까지 살았어야 할 사람들인데 행정상 착오로 너무 일찍 왔으니까 땅에 내려가서 남은 일을 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보상으로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말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나는 권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주어서 내려보냈습니다. 두 번째 사람 나는 재물을 원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마음껏 주어서 내려보냈습니다. 세 번째 사나이는 나는 이상적인 아내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떤 아내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상적인 아내의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녀는 언제나 아름답고 명랑하여 미남들이 주위를 줄줄 쫓아다니나 다 버리고 나를 택해야 한다. 그녀는 건강하여 절대 아프지 않다. 그녀는 요리와 청소의 달인이다. 그녀는 세상에서 쇼핑을 제일 싫어한다. 남편이 집안일 돕는 것을 결코 바라지도 생각지도 꿈꾸지도 않는다. 이외에도 천사처럼 마음씨가 곱고 가정교육이 잘 돼 있어 예의 바르고 어머님처럼 헌신적이고 낮에는 현모양처요 밤에는 매혹적이고 외로울 땐 누나 같고 심심할 땐 동생 같고 마음이 살랑될 땐 연인 같고 애 잘 낳고 돈까지 잘 버는 슈퍼우먼이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들은 천사가 버럭 화를 내면서 야 이 사람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데리고 살지 왜 너한테 주겠냐. 세상 모든 여자들이 기대하는 이상적인 남편도 있습니다. 그는 섬세하고 따뜻하고 이해심이 깊으며 세련된 화술까지 겸비했다. 그는 당신을 위하여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는 사람이다. 그는 당신이 무리해서 몸살이라도 날까봐 집에만 오면 날렵하게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차려주고 바닥을 쓸고 닦아주며 아이들과 놀아주고 빨래까지 완벽하게 널어준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남자분들 스트레스가 오지요. 빌 게이츠처럼 똑똑하고 로버트 레드포드처럼 분위기 있는 미남이며 신앙 좋고 학벌 좋고 키 크고 잘생기고 집안 좋고 능력 있고 매너 좋고 거기다 차남이나 막내면 더욱 좋고 어지간한 수준의 집과 차는 기본으로 갖춘 남자다. 완전한 결혼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완전한 결혼이라는 책 머리에 보면 책을 딱 넘기면 백지가 2장 나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 빈 공간 이 백지에다가 당신 배우자의 부족한 점을 적어보세요. 그럼 적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적을 게 많겠습니까? 남편의 부족한 점, 아내의 부족한 점 2박 3일도 모자라지요. 적을 게 많습니다.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조목조목 적어 가노라면 얼마나 속이 후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 적고 난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딱 넘기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만약 당신의 배우자에게서 당신이 앞 페이지에 적었던 그 점을 다 빼놓으면, 부족한 점을 다 빼놓으면 당신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곧 천사이거나 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당신과 결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선악과를 두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도 아니고 천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배필이라는 말은 짝이라는 뜻입니다. 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짝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짝이 만나야 비로소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런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고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19절과 2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어떤 목사님이 의료 선교팀과 함께 선교를 가셨는데 한 동네에 갔더니 할머니가 진료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진료를 받으러 오시면 당연히 진료서를 작성을 하지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성함을 여쭈었습니다.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은 박딸그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집에 딸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이름을 박딸그만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은 너무 노골적인데 사실은 이렇게 노골적이지 않아도 우리 여자분들 이름 중에 말자 들어가는 이름이 적지 않습니다. 말자 들어가는 이름은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최초의 장면가는 바로 아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보고 그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이름을 기가 막히게 지었는지 정말 곰은 곰 같고 쥐는 쥐 같고 독수리는 독수리 같고 참새는 참새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동물들이 방주로 나아올 때 암수 둘씩 노아에게로 나아왔습니다. 그러므로 틀림없이 오늘 아담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의 이름을 지을 때에도 암수가 함께 아담에게로 나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들짐승과 이 공중의 새들이 암수 한 쌍씩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담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만 혼자구나. 나만 혼자구나. 그러면서 자신에게도 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신 이후에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다고 하신 이유는 아담이 이름을 지은 그 수많은 동물들 중에 어떤 동물도 아담의 배필이 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웁니다. 그리고 그 개와 고양이를 마치 사람처럼 아이처럼 아기처럼 대하고 사랑합니다. 같이 자고 같이 먹고 뽀뽀도 하고 차에 태우고 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품에 품고 다니고 정말 사람처럼 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개나 고양이가 사람의 배필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아담에게 자신의 이름을 지은 들짐승과 새들 가운데 돕는 배필이 있었다면 아담의 짝이 될 만한
짐승이 있었다면 결코 하나님은 아담을 재우시고 갈빗대를 취하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는 일은 하지 않으셔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의 배필은 여자이고 여자의 배필은 남자입니다. 남자의 배필이 동물이 될 수 없고 여자의 배필도 동물이 될 수 없습니다. 남자의 배필이 남자일 수 없고 여자의 배필이 여자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배필은 배필인데 어떤 배필입니까? 돕는 배필입니다. 어떤 스님이 주례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서로 좋아서 결혼하는데 이때 마음이 어떤가요? 선도 많이 보고 사귀기도 하면서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이것저것 따져봅니다. 저 사람이 돈은 얼마나 있나? 학벌은 어떤가? 지위는 어떤가? 성질은 어떤가? 건강은 어떤가? 이렇게 다 따져보고 이리저리 고르는 이유는 덕 좀 볼까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손해볼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고르고 또 골라 덕을 보려 합니다. 여러모로 골랐다는 것은 덕을 보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덕을 보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 살다 보면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30%만 주고 70% 덕 보려고 하고, 남편도 아내에게 30%만 주고 70% 덕 보려고 하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서로 30%밖에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살면서 10중 8구는 상대에게 속은 것은 아닌지 손해본 건 아닌지 의심하면서 괜히 결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대목에서 찔리십니까? 결혼이 왜 어렵습니까? 이런 마음 때문 아닙니까? 주례사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덕 보려는 마음이 없으면 어떨까요? 혹은 덕 보려는 마음이 좀 적으면 어떨까요? 내가 이 사람 도와줘야지. 이 사람 건강이 안 좋으니까 내가 평생 보살펴 줘야겠다. 이 사람 형편이 안 좋으니 내가 뒷바라지 해줘야 되겠다. 이 사람 성격이 저렇게 괄괄하니 내가 껴안아서 편안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상대에게 베풀어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면 길 가는 사람 아무나 하고 결혼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돕는 배필입니다. 기독교 상담학자인 제이 아담스라는 기독교 상담학자가 있습니다. 한 번은 한 분이 찾아왔는데 자기 남편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꼬깃꼬깃한 대학 노트를 펼쳐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지난 15년 동안 남편이 어떤 말 한마디, 남편의 실수, 남편의 부족한 점, 허물을 깨알 같은 글씨로 새카맣게 적어놨는데 나중에는 남편의 실수를 종류별로 색임표까지 만들어서 통계 목록까지 만들어서 빨간 줄 파란 줄 쫙쫙 그어놓고 보여주면서 이 인간이 이런 인간이라고, 이런 인간하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담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모든 문제가 이 노트 안에 있군요. 이 노트를 깨끗이 당신의 가슴에서 태워버리기 전까지 당신은 가정을 가질 자격이 없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는 누군가의 잘못을 발견하는 일에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잘못을 비난하고 따지는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이십니까? 도울 마음으로 보면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은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함이 될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란 서로의 약점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사람이 변하고 언제 힘을 얻는지 아십니까? 내 부끄러움을 누군가 덮어줄 때입니다. 벤자민 웨스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가 어릴 때 동생의 얼굴을 그려주다가 방 안에 새 벽지와 카펫을 다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와서 새 벽지와 카펫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벤자민 웨스트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엄마 죄송해요. 동생의 얼굴을 그려주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는 아이의 뺨에 키스를 해주면서 오히려 칭찬을 했습니다. 잘 그렸구나. 그리고 동생하고 잘 놀아주어서 고맙구나. 착하다. 너는 앞으로 대단한 화가가 될 거야. 훗날 벤자민 웨스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키스와 격려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어릴 때부터 눈썹이 나지 않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혼자 지내다가 결국 혼기를 놓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느 연탄 장수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의 눈썹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언제든지 매일 남편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화장으로 눈썹을 그리고 자기가 눈썹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잘 속아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일을 돕는 직원이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게 되었고 그녀가 대신 남편을 도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연탄을 나르는 일은 평생 처음 하는 일이고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었고 또 땀도 많이 흘렸습니다. 남편이 잠시 쉬자고 하면서 쉬는 동안 자신의 목에 감아두었던 수건으로 그녀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속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남편이 푸근한 미소를 지으면서 땀을 닦아주는데 눈썹을 다 피해서 그녀의 눈썹만을 피해서 조심조심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된 사랑은 아픔을 감싸주는 것입니다.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최고로 여겨야 합니다.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한 의사가 아프리카의 어느 외진 마을에서 의료 봉사를 하면서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그 마을 출신의 청년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분홍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조국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아주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결혼을 할 때, 청혼을 할 때 남자가 암소를 끌고 처녀의 집에 가서 청혼을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암소는 예를 들면 지참금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신부감에게는 살찐 암소 3마리를 주고 좋은 신부감에게는 보통 암소 2마리, 또 보통 신부감은 암소 1마리 정도면 승낙이 되는데, 그래서 이 결혼한 여인들은 빨래터에서나 우물가에 모여서 나는 2마리 받고 시집 왔다, 나는 1마리 받았다, 그리고 그 중에는 그 암소 못 받고 염소 2마리 받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명함을 못 내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암소 많이 받은 여인이 목에 힘을 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가 떠들썩해서 내다보니까 이 청년이 드디어 어떤 처녀에게 청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암소를 끌고 출발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부자이고 또 이 청년이 그 동네에서 아주 촉망받고 또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몇 마리를 끌고 가나, 그리고 누구한테 청혼을 하나, 온 동네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막 떠들썩하게 그 청년을 뒤쫓아가고 있는데 보니까 암소가 무려 9마리였습니다. 최고가 3마리인데 그 3마리의 3배 9마리를 끌고 누군가의 집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 동네에서 제일 높은 추장의 집 통과, 그 지역 유지인 바나나 농장 주인 집도 통과, 그리고 그 동네에서 제일 많이 배웠다고 이야기하는 여 선생님의 집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더니 그 동네의 어느 허름한 집에 멈춰 서서 그 집 기둥에 무려 9마리 암소의 고삐를 메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딸은 큰 키에 비해 너무 마르고 심약해 보이는 초라한 여인이었습니다. 암소 1마리, 아니 염소 2마리면 충분히 청혼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청년들이 막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친구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이런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 처녀가 마법으로 그 청년을 홀렸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기까지 했습니다.
그 의사는 의료봉사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끔 그 청년을 생각할 때마다 궁금했습니다. 아니 왜 그 청년이, 그 훌륭한 청년이, 마을에서 총망받는 그 청년이 왜 그런 여인에게 무려 암소 9마리를 끌고 가서 청혼을 했을까 궁금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다시 그 마을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당연히 먼저 그 청년과 반갑게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궁금했던 것을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그때 그 처녀에게, 보잘것없는 처녀에게 그렇게 9마리나 되는 암소로 청혼을 했는가? 그랬더니 그 청년이 대답은 안 하고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궁금증이 더 커져갈 즈음에 식사가 끝나고 찬물을 들고, 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찬물을 들고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보는 순간 눈이 확 뜨일 만큼,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아주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이었습니다. 유창한 영어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미소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의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역시 그때 그 보잘것없는 처녀 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이했구나. 하긴 저 정도는 돼야 이 사람과 어울리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사업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그때 제가 청혼했던 그 처녀입니다. 깜짝 놀란 의사를 보고 청년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저 사람을 사랑했고 저 사람과의 결혼을 꿈꿔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마을에서는 몇 마리의 암소를 받았느냐가 여자들의 세계에선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그런 관습을 무시할 수 없어서 암소를 몰고 갔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암소 한 마리면 충분히 혼인 승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사랑한 여인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한 마리의 암소값에 한정하고 평생을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을 2마리나 3마리를 받았던 처녀들과 비교하면서 움츠려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청혼 때 몇 마리 염소를 받았느냐가 평생 동안 자신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3마리를 뛰어넘어 9마리를 생각해 낸 것입니다. 그 청년은 결혼하고 나서 아내에게 이제 당신도 공부를 좀 하라거나 외모를 꾸미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9마리 받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9마리 받은 여자야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더욱 건강해지고 더욱 아름다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얼굴은 남편의 몫이고 남편의 얼굴도 아내의 몫입니다. 아담이 처음 하와를 만났을 때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최고로 여길 때 그 사람이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최고가 될 때 나도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을 머슴으로 여기면 내가 아무리 잘 되어봤자 머슴과 함께 사는 주인 마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최고로 여길 때 나도 최고가 되고 남편을 존중할 때 나도 존중이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특별히 이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 그저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대놓고 흉을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을 전문 용어로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 5시쯤 병실에 간호사를 호출하는 벨이 울렸습니다. 무슨 응급 상황이 발생했나 하는 마음으로 급히 달려갔는데 불빛이 새어나오는 병상으로 가까이 가보니까 환자가 깨어서 그 간호사에게 사과를 하나 내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밤중에 사과를 먹으라고 하는 건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사과 좀 깎아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급한 일 일어난 줄 알고 헐레벌떡 뛰어왔는데 막 사과 깎아달라 그러니까 맥이 풀리고 좀 지나니까 화가 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환자의 아내가 이 옆에 보조 침대에서 곤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짜증이 난 간호사는 퉁명스러운 말투로 이런 건 저 보호자한테 부탁해도 되잖아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그냥 좀 깎아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별로 하고 싶지 않았지만 서로 또 실갱이를 하고 말이 오가면 다른 환자들도 깨지 않을까 싶어서 이 간호사가 좀 짜증스러웠지만 사과를 깎아줬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먹기 좋게 잘라달라는 것입니다. 할 일도 많은데 별난 요구를 하는 환자가 못마땅해서 못 들은 척하고 사과를 대충 잘라주고 병실을 나와버렸습니다. 며칠 후 그 환자는 상태가 악화되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다 치른 후에
그 환자의 아내가 수척한 모습으로 이 간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 새벽에 간호사님이 사과를 깎아주셨을 때 저 깨어 있었어요. 그날 아침 남편이 결혼 기념일 선물이라면서 깎은 사과를 내밀더라고요. 제가 사과를 참 좋아하는데 남편은 손에 힘이 없어 사과를 깎을 수가 없어 간호사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저를 깜짝 놀라게 하려던 마음을 지켜주고 싶어서요. 그래서 간호사님이 바쁜 거 알면서도 저 모른 척하고 누워 있었어요. 혹시 거절하면 어쩌나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몰라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을 듣고 간호사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는 간호사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선물을 하고 떠나게 해줘서 고마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돕는 배필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더 이상 기회가 없기 전에 잘 도와주시고 최고로 여기시고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진정한 한 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제 옆에는 돕는 배필, 짝이 계시지 않는 분들은 돕는 배필과 짝에게 못다한 것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과 또 홀로 계신 분들에게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끼리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웃을 돌아보며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은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을 다하시고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